상가 한 100여 평을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걸 사수했으니까 괜히 힘들었겠죠. 지금은 교회가 안정이 되고 많이 부흥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도 우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나은행의 계장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 해서 하나은행을 찾아가서 자기 교회 집사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는 직원이 잘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잘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교회 목사인데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 계장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깜짝 놀면서 아니 그분이 계장님이 교회 다녔어요? 진짜 교회 다녔어요? 집사님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가 되었지만 직장에서 뭐예요?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집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면 뭐 술도 마시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숨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창피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던데, 맹인의 부모가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을 만났는데 침을 뱉어서 그 침에 지는 게 이겨갖고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요,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맹인이 눈 뜨는 것은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개안술에서 누가 그 안구를 기증해서 그러면 할 수 있지만은 맹인이 딱 뜬다, 이건 지금 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이 눈 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소문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그 부모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정말 내 자식이 맞냐, 아들이 맞냐, 태어나부터 맹인 되었던 것이 맞냐, 그 눈을 뜨게 됐으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 이 맹인의 부모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핑계를 대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맹인이 자기 아들의 눈을 떴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최고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아들이 저 예수한 사람이 만나서 예수한 사람이 내 아들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시인한 사람은요, 출교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출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형별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이면 대전시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직장, 직업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징벌 가운데 출교라는 징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형벌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기반, 우리 집, 직장 다 놓고 쫓겨난다. 어떻게 이거 결의했는데 쫓겨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있느냐, 시인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날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요. 또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아주 극히 비호감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이것이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 내 삶의 영역에서 직장과 어떤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 사람이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한번 나의 삶을 스스로가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저분은 그리스도이냐, 저분은 집사님이야, 저분은 성도야, 저분은 정말 교회 권사님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또 외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 그 시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고쳐주셨거든요. 맹인을 고쳐준 것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와서 물었어요.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또 이 바리새인들이 묻어요. 너를 고치게 한 날이 오늘 주일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병 고치는 건 죄가 아니냐?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하니까 이 맹인이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묻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을 때에 이 맹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은요, 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걸 증거하니까요, 화가 나서 그냥 거기서 거기서 쫓아내버립니다. 추방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온 거예요. 맹인이 있다는 나은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를 당당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시인한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회의에 참석해서, 예루살렘 회의는 그 당시에 모든 그 정치회의는 종교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한 말이에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전도하다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성령 임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이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정신 나갔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디서든지 예수를 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신하는 거, 이게 보시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요, 그 병 고침을 받고요, 아주 예수님을 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병도 죽은 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니, 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은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모시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가지 않고요, 가라,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는 거예요. 믿고 막 집으로 내려오는데 종들이 달려온 거예요. 주인님,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한 시점인 거예요. 그때부터 열이 탁 내리면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그가 믿고,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온 가정이 구원받고요, 왕의 신하잖아요. 왕 앞에, 신하들 앞에 나 예수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예수를 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게 십자가에 주신 분이로 믿습니까? 예수님과 영생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 구원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난 주여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맹인을 볼 때는요, 맹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맹인이 한두 사람입니까?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맹인이 눈이 어두운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묻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죄를 져서 맹인이 된 겁니까? 물으니까 그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맹인은 뭐라고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택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맹인은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너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침을 뱉어서 막 눈에 바랐으니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씻자니까 가서 씻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자체는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비우생적이고 또 황당무계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 물었을 때 담대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줄 압니다. 대답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한 것은요, 선택받은 사람만 믿음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선택받지 못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부모도 자기 아들이 병 고침 받았으면 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살렸습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보면 이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선택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믿고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무슨 방법, 누가 전도해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요, 내가 뭔데? 이 땅에 지구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 줬어. 특별히 선택해 줬어.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해 줬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했고 그 은혜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삶,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줬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영생 얻는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영생 얻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죄를 다 몰아내고 너를 빛 가운데 이르게 한다,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맹인의 부모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줄 때 거기 사람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만 바라보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뭐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겠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요, 선지자, 그 다음에 나는 이분이 죄인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눈 뜬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지 않냐면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점차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하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난 그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점점 고백해서. 이번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시인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서 병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간에 다 모여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 낫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사람은요, 뭘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동안 다른 데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일어나 걸어라. 아니 지금까지 여기는 물도 못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러라 그러니까요, 정말 걷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걷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성전에 달려간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에게 달려간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출교시킨다, 예수 믿으면 너 출교당한다, 이런 사람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고치신 이는 예수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하는 것이 출교당하고 가가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나를 고치시는 예수야. 아, 예수를 시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망나니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쉬운 예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천국 받아. 그냥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쉬운 예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쉬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한다고 믿어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요? 십자가신 예수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된다고요. 쉬운 예수를 좋아하면요, 그냥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끝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생활하라. 예수를 믿었으면,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삶에 어떤 큰 위협이 와도요, 예수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요, 세 가지의 그 복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면서 맹인을 고쳐줬거든요. 보게 해줬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면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직장 사회 속에서 내가 빛이 되면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어둠이, 더러움의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우리 가정, 직장, 사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이 믿음으로. 교회에서 아니라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믿음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꽃이 되면요, 생명의 향기가 나요. 생명의 향기가. 썩은 향기가 아니라 살리는 향기가 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믿음의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향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도라고요. 삶에. 또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반드시 영광 돌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 사회에서 예수를 시인했어요. 힘들어요. 불이익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처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시한 자들 처분이 되어진 게, 야, 정말 멋지구나, 잘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내 삶에, 내 직장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